안녕하세요. 말씀베이커리 36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아마도 40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욥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이 하나님께서는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다시 대답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사실 원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8절에서도 아직도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중심에는 자신이 무죄하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 원망 섞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자신과 욥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욥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욥이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태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계속 보면요. 배의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 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욥의 본질적인 차이를 언급하시면서 베헤못이라는 피조물을 언급하십니다. 이 베헤못에 대해서는요, 과거에는 하마나 코끼리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이 설명과는 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사실 베헤못이라는 동물의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또 아무도 그것을 인간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의 하마나 코끼리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마나 코끼리로 보는 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그 이전이죠. 욥기에 등장한 이 설명들을 보면은 거대한 동물 또 고대 원시 동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창조했듯이 이 베헤못도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베헤못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셨을 뿐더러 통제하시는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다면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요, 베헤못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듯 우리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욥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냥 바로 치셨다면 욥은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위험 앞에 욥이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피조물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섭리로 보살피듯이 욥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묵묵히 따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욥이 제가 주님 앞에 아무런 한 말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정에 있어 주님과 상의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의라는 것은요, 인간 사이의 결정에서 상의가 필요한 것이죠. 의견을 조율하는. 우리는 주님과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는 주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또 주님의 섬세한 통치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창조와 통치의 세밀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때로는 자신이 고수해온 신앙적 가치관에 의심을 품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새롭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로 주님에 대해 고백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불평과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 아닌 주님의 세밀한 섭리를 알기를 더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주님의 창조와 통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 고백으로 주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하라 성도들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창조와 통치의 섭리 앞에 올바르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지만 또 주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며 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세밀한 그 섭리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불평만 늘어놓기보다는 주님의 창조와 통치의 그 섭리를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세밀한 섭리를 깨달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 적절하게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알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